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람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다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7절서부터 42절 중에서 17절서부터 26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17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였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초대교회를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졌습니다. 즉 이 세상과 교회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요, 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 즉 성도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충돌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어떤 믿음의 원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시니까요, 여기 볼륨 조금만 줄여주셔도 울리죠, 소리가.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리 지를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예. 자, 우리 여기 이 사도들이요, 지금 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19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지금 이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저희도 사실은 이런 충돌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저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니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이 우리들 삶에 지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하고 있었을 때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쩌면 제가 더 보수적인 측면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기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특별한 보호하심, 이 특별한 도우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이런 1차원적인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이 본문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요, 이 본문이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요, 이들에게 있어서 결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준 것이라면은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어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도들이 되었더라, 혹은 부자가 되었더라, 아니면 큰 교회를 세웠더라, 이런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모든 최후는 무엇이에요? 순교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이런 그 순교의 장면들이 이들에게 등장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시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1차원적인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러한 특별한 간섭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이 기적, 이 옥문이 열리고 이 사도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이 기적은요,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데에는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특별한 방법,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더 깊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이야기인데요, 이 유다를 향해서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요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이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아하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징조를 하나, 사인을 하나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는 이 7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가 과연 아하스 왕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왜죠? 지금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지게 되었는데 지금 약 800년 후에 이런 임마누엘이 너에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아하스 왕이 어떻겠어요? 전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징조라고 하면은요 좀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 사인이라 하면은요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요? 야, 두려워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징조를 보여줄게. 아니 어떤 징조죠? 내가 적의 장수 한 명을 내가 지금 없애줄게.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저 달의 빛을 가려줄게.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 800년 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뭐가 와닿겠어요? 이건 꼭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로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로또를 너에게 맞추게 해주겠다. 아니 하나님 정말요? 정말요? 그래. 아니요, 저 믿을 수 없어요. 저에게 징조 하나만, 사인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사라지셨어요. 아니 일어났는데 로또를 맞춰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날이 됐는데 하나님 또 등장을 하셨죠. 얘야,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이런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로또 맞은 후에 너는 큰 집에서 살게 되고 너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징조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엔 되게 기뻤는데 아니 하나님 그거 제가 로또 맞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니 잘 들어라. 너는 좋은 집도 타고 좋은 차,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로또를 사야 되는지, 아니 어느 집에 가야 되는지, 아니 뭔가 사인 없어요? 여러분 꿈에서 깼는데요
이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아하스 왕은요, 지금 전쟁에서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잘 모르시겠죠? 예, 또 계속 풀어가 봅시다. 자, 우리 말씀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우리 19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19장 29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징조는 무슨 징조냐면요, 아까는 지금 아하스 왕 때라면 지금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는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한 그 나라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뭐예요?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요, 방금 본 성경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우리와 언어체가 달라서요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자, 19장 29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또 징조가 보여주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요, 아니 이거 전쟁에서 이게 다음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뭐 포도원에 지금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그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징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전혀 징조 같지 않고 먼 미래 혹은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을 받는 당사자들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떨까요? 자, 이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늘 제 안에서 고민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게 저의 대답도 자유롭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 특별한 도우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좀 이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늘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런 것과 똑같았어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지금 저 힘들다고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 아는데요, 하나님 지금 요거 어떡하냐고요. 얘야, 너를 위해서 내가 저 낙원을 준비하였고 저 천국을 준비하는, 아니 저 천국 너무 좋은데요, 지금 어떡하냐고요. 늘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징조를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답들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9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데, 이 되어지는 거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자, 기억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열심이요. 지금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징조가 되어지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징조들을 세웠는지 그러면 우리가 답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징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과 이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이요 어떻게 되어졌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방법을 세우셨죠.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런 것과 똑같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과 같냐면요, 내 가슴에 심장을 빼내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정도의 사랑과 같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그 심장을 빼내어서 줄 만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요, 내 목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요. 지금 심장을 빼내어서 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인생 이제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바로 이 부분을요.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든 아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아니 내 심장을 꺼내어 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말씀이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모든 열정과 열심으로 너 인생을 간섭하여서 너를 바꾸겠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때로는 너가 좌절하여 넘어질 때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무게에서 기고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두 날개를 주어 날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특별하신 간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다른 것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너 인생 바꾸지 않아. 내가 너를 바꿀 거야. 그래?
너 지금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1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치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이루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그 땅에 갔는데요,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뭐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뺏기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좀 특별한 방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거기에서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대로라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인생의 최고의 실패를 경험해야죠. 지금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가운데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요,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늘 이런 것과 똑같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내가 지금 요즘 좀 믿음의 그 필이 좋으면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필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이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왜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도우신 이유가 하나가 있죠. 무엇이죠?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이루는 힘이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순종과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떠한 노력과 아브라함의 열정이 그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누가 그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정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바꾸시게 될 것이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구원가는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있어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구원관을 바꾸어줬던 한 책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은 순간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의 그 구원론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내가 설 수 없구나. 믿음의 내용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어디에서 믿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근거 안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버릴 것 같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의 인생을 그냥 내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약속 때문에요, 내 인생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죠.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내 기도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아니,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생에 실패해도요, 그건 실패가 아니죠. 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옥에 갇혀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죠. 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들이 내 기적의, 내 노력의, 내 기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나를 도우셔야 되는 그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늘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착각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제가 모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 형제의 그 어투에서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놀아도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은요, 내가 회개하는데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꼭 우리가 가장 상상하고 가장 좋아하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별로 우리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펑펑이 놀면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 직전에, 죽기 직전에 저 예수 믿어요, 이래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고요.
나중에 내가 변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게 해주셔야지만 변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친구일수록요, 머리들은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언젠간 내가 변할 거야.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변하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줄 거라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뭐죠?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좁혀서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 때려서라도, 나 정신나게 해서 나에게 지금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실 거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좁혀서라도요, 때려서라도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선포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지점에 있어서 내가 늘 구원받은 자이지만 늘 창피한 구원 가운데에서 늘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딜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특별한 간섭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럴 수 없습니다. 늘 제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랑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내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적 보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온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겠노라고.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곱아 내가 내게 준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시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아프지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잠시 내어버려 두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니?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야,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준 이 약속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잘 이겨내지 않겠니? 버텨내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좀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좀 우리 한번 굴복해 봅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여지껏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 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듭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듭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굴복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내가 굴복하고 항복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서 다시 순종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굴복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너의 영혼을 위해 주여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 놀라운 약속임을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시고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 안에 내가 굴복하며 나아가는 고백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다시 놀라운 사랑 한번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나를 외워서 주여, 나를 바꿔주시고 내 하나님의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우리 그 놀라운 약속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나를 바꿉니다. 이 약속이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보았다니 우리 그 사랑을 다시 오늘 바꾸는 평안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외에 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지만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자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엉망진창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유일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고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유일한 고백임을 이 시간에 주님 다시금 선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여, 이 답,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가운데 같이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놓고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픔들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감옥과 같이, 아버지 정말 이 아스루와 같이, 아람과 같이, 혹은 이 애국과 같이 이들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슴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끊길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가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오직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이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이곳 안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감옥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수르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애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으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세상에선 고난이지만 하나님께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